할렐루야.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나의 온 힘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몸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생각과 행동과 결과물이 이것이 일치되어져서 통합되어지고 통일되어져서 일치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평안한 삶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방향, 이것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통일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잘 수 없는 몸 상태, 이게 평안하지 않는 상태죠. 불면증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내 몸은 자고 싶어요. 내 생각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아요.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불일치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 걸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아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불일치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만큼 두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뿌리가 바로 이 불일치에서 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하셨고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치와 통일이 하나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의 흙덩어리밖에 아닌 그 몸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일치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일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몸, 이것이 불일치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사람은 영과 육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늘,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게 되어 있고, 육으로는 보이는 세상을, 물질계를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계를 상대하게 되어 있고, 보이는 육으로는 보이는 육의 물질 세계를 상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를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 몸은 사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기인됩니다. 안과 밖이 일치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부 구조인 땅과 물질계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분명히 이 땅과 육에 있는 것이 하부 구조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는 바로 이것이 육과 몸이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나의 상부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 우리 사람의 속성과 땅의 속성, 좀 더 쉽게 말하면 땅과 하늘은 속성이 전혀 달라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음욕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바로 이것은 땅의 속성이거든요. 육의 속성이거든요. 겉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음행과 탐욕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 나가 가지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속성입니다. 더 확장하고 싶고 더 자라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땅, 여러분 식물은요 위로 끊임없이 자라고 싶어 합니다. 크고 자라나고 두꺼워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식물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환경들을 피하거나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물은요, 동물은 비가 오네, 천둥번개가 치네 라고 하면 자기 몸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흙, 그리고 동물, 그리고 식물, 이렇게 하부 구조가 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자라나고 높이 충만하고 싶어지는 것, 많이 갖고 싶고 내 것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이 식물 단계에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오면 피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 동물 단계, 바로 이것이 바로 몸으로 움직이는 땅의 속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어떤 조그만 것이라고 안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로 돌아가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바로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속성이 다릅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으로,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로. 그런데 이 육은요, 사실은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속성을 채워지면 밖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안이 영원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밖이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안이 비어버리잖아요. 끊임없이 밖의 것은 채워져도 이 궁핍함이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는 갑질 사건들을 많이 대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도 있고 그렇게 외모도 좋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아래 부리는 사람들도 많은 그들이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에 화를 불같이 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더 높아지고 더 갖고 싶고 더 해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안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밖의 것은 하부 구조입니다. 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구조를 붙잡으면 안은 채워지지 않아요. 안이 채워져야 겉사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치와 마음의 육의 행하는 일들이 일치되어졌을 때 평안과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겉은 너무나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안은 더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더 가져야 더 채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 안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내가 밖에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상황과 조금 기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불같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죠. 바로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께 붙잡혀 있지 않은 삶이고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자녀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여러모로 들렸습니다. 친부모가 아닌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을 게 없죠.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받을 사랑이 없어집니다.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채워짐이 없으니까 얼마나 궁핍함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는 그 사랑을 받으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가 봐도 좀 너무 안 좋은 행동들을 해요. 야, 너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부모에게 듣고 부모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하나님께로부터 일치되어짐, 통일되어짐이 말미암아 내 안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통일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안에 상부구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먼저거든요. 안이 채워졌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4장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됐고 그분의 사랑을 보고 받고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으로는 우린 영을 가지고 있고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혼과 맞닿아 상대하고 있고 보이는 육으로는 보이는 세상, 물질계를 상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물질계는요, 인과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과 한과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래서 더욱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충만하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물질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인 인과율, 높아짐, 더 가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걸 인과율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선악과, 사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요, 선악과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니 끊임없이 나는 선과 악을 사이에서 내가 저울질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은 잡아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하죠. 선으로 잡고 살아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이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부유하길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안에서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밖으로부터 얻고 갖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건강하지 않으면
병을 얻게 되면 이것은 뭔가 너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죠.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인과율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욥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환경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내가 일치되어 나의 육신은 밖에 물질계를 상대하고 있다 그랬죠. 물질계를 상대하고 있는 나의 육신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여 그분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육은 세상의 속성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나의 마음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라고 하며 세상의 판단과 선과 악의 갈름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들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 이것은 좋은 거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이 되어진다고요. 선과 악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마음이 내 속성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지는 것. 비록 내 육은 세상 물질계를 상대하고 있지만 이 안이 하나님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내 물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물질과 세상과 육의 방법대로 판단해내지 않냐고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판단해내는 것, 하나님께 이 상황을 사랑으로 넘어가도록 맡겨드리는 것. 병을 얻었어요. 한탄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내 물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내 겉사람의 생각으로, 인과율의 생각으로 보면요. 그리고 인과율로 보면요. 내가 물질에 두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었던 것, 내가 쌓아왔던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안에 갇혀서 과거에 이뤘던 것들이 아깝고 미래에 얻게 될 것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또 공간 안에서는요, 내가 이루어놨던 물질들이 아까워지고 내가 얻게 될 것들이 아깝고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해서 한이 되는 나의 한으로 바뀌어버리는, 원과 한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얻지 못한 한밖에 남아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세상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물질도 다 지나간대요. 시간 안에서 지나가고 공간도 지나간대요. 여러분 죽을 때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안에서 꽉 잡혀서 상부구조인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물질 안에서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원과 한에 붙잡힌 채 억울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요,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사랑의 그분의 나타나심이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주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일치 연합하여 화목제물, 화목이 뭡니까? 피스. 화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아니 말이에요. 세상이 뺏겨버렸어요. 안을. 도둑질 당해버렸어요. 안을. 인과율과 선악과로 안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물질 안에서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 안에 붙잡힌 채 선과 악 가운데 끊임없이 원과 한으로 살아간 채 내가 잡혀버렸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 안이 하나 되어져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과 물질계를 사랑의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과율과 선악과의 해석이 아니라 사랑의 해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질 것을 갖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내 것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해석하고 갚아주시는 자, 정산하시는 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으로 나의 두려움이 내어 쫓겨지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한, 육신, 물질,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부 구조입니다.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통일되어 연합되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물질계를 상대하고 있는 이 육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때 겉에 있는 모든 인과율과 선악과는 다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매일 천국으로 살아갑시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이 순간 안으로 하나님과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겉에 있는 하부 구조를, 물질계를, 육신을 뛰어넘어 영혼을 상대하고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 모든 원과 한, 이것을 내어 쫓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인과율과 선악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세상과 물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물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정기후원으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곳에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압니다. 바로 나의 보물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사랑이시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니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